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손 들고 우리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 좌우에. 예. 이제 2주 뒤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오늘 아까 찬송할 때도 고향에 대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고향 안 가고 싶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와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속마음이 창세기 32장 7절과 32장 11절에 야곱의 고향 돌아가는 속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32장 7절 말씀 야곱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다. 32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함 밑줄 그어놓으시고 두려워함 형이 두렵대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뭐가 난다고요? 겁 밑줄 그으세요. 겁이 난대요.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20년 만에 고향 땅을 가고 있는 야곱의 속마음이 32장 7절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고요. 32장 11절에 보니까 셋째 줄에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요. 형이 와서 나하고 내 처자식들을 칠까봐 겁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안 가면 되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 자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속에 있던 게 말로 튀어나왔겠죠? 그 말이 어머니 리브가 귀에 들어갔겠죠?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큰아들 에서도 아들이고 작은아들 야곱도 아들이에요. 그죠? 둘 다 이러면 안 돼요. 큰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사기 당한 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어머니 귀에 들어왔으니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째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야곱아, 너 우리 오빠 외삼촌, 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거기 내 엄마 고향에 가가지고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네가 좀 거기서 좀 불편하지만 지내라. 형이 좀 괜찮아진 게 보이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한테 일러줄 테니까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면 되지 않겠냐. 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서 이삭하고 얘기를 해서 외삼촌 집에 잠시 지내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형의 마음이 풀리지를 않았는지 소식이 깜깜무소식이고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한 20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이 20년 동안 야곱은 아주 혼쭐이 났어요. 야곱 자기보다 더 악질적인 사기꾼 라반 밑에서 결혼 사기 14년 보냈고요. 임금체불 6년을 보냈고요. 14년, 6년 합쳐서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아주 생고생을 하면서 타향살이, 처가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형이 있는 고향 땅으로 지금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0년 동안 안 보고 지낼 때는 형 에서 때문에 힘들 일이 없어요.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가까이 붙어 사는 사람한테 갈등이 생기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하고 갈등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멀리 고향에 있는 사람하고 물론 피가 섞이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영향력은 나한테 덜 오기 마련입니다. 20년 동안 안 보고 지냈기 때문에 형 에서가 두렵긴 해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고향 땅으로 점점 이동해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 가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두려운 마음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처자식 20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일군 내 재산과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다 형이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엄마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면 나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보니 형이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 같고 20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형이 나를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면서도 두렵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고요. 그리고 겁이 났던 겁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야곱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두려운 불안한 현실 속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세상 속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나 싶은 수많은 천재지변과 예측 못했던 그런 질병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게 해결되면은 좀 괜찮아지려나 하니까 또 다른 게 밀고 들어오고 요게 해결되면은 이제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또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현실이 있지 않아요? 겁이 나지 않습니까? 내 노후가 어찌 되려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려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미쳐 돌아가나? 그런 마음이 뉴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라는 문제를 만나서 혼쭐을 겪으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형 에서라는 문제 때문에 두렵고 힘들었어요. 창세기 32장 오늘 1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라는 이름이요.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 에서. 여러분 성경에 왜 반복 강조할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침에 눈만 뜨면은 저녁에 잠자려고 하면 계속해서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나 문제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한테는 형 에서가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 때는 라반. 창세기 31장에 보면 계속해서 라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창세기 32장에는 계속 형 에서. 라반의 문제가 20년 동안 야곱을 힘들게 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인 이 형 에서 때문에 지금 야곱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뭐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다고 돼 있지요? 동그라미 하세요. 어떤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 동그라미.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려움에 쩔어 빠져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야반 도주하다가 노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야반 도주에서 형을 피해서 20년 전에 노숙하며 잠들어 있는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여러분 이런 잠을 자보신 적이 있어요? 잠을 자긴 자는데 이게 잔 건지 이게 안 잔 건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너무 힘들면요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혹시 내가 자다가 형이 덮치면 어떻게 하니 그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20년 전에 노숙할 때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 창세기 31장 3절에도 보면 31장은 누구 때문에 야곱이 힘들었다고요? 외삼촌 라반 때문에 힘들었는데 삼촌 라반만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도 이 야곱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안색이 변하고 뒤로 막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려고 할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겁나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우리나라가 이라크하고 카타르 월드컵 2022년도 카타르 축구 월드컵 1차 예선전 첫 번째 경기를 했어요. 이번에 5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나라가 A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로만 구성이 됐어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전부 100% 중동 나라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지난주 설교하다 말고 이게 생각 연상이 돼서 좀 찾아봤더니 중동이라는 이 나라는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프가니스탄도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난민 문제도 얘기되고 탈출을 하고 막 총살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많은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계 정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중동 나라들도 많거든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중동 나라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인데 기독교를 믿었다? 바로 사형에 참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슬람 교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슬람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고요. 누군가 성경을 전해줘서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를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서나 꿈과 환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중동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그 지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 좀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성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성인들인데도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자기 이름도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줘봐야 읽을 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꼭 이슬람 중동권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길신교회에 2016년도 11월 달에 부임을 해서 우리 길신교회 성도분들을 제가 신방을 하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신방을 받다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제가 아는 어떤 지난번 교회 여자 집사님은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고 깐난쟁이 아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 두 놈을 낳아놓고 있는 두 아이의 30대 한 중반쯤 된 나이였을 때 말기암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남편한테 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안산에 내려와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이었대요. 근데 꿈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말기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더래요. 자기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우리 맨션에 사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30년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 가서 전도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토요일마다 자기를 살려주신 그 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고 두려움과 답답하고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뒤에도 외삼촌 라반을 떠나가지고 도망왔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진퇴양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3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돼 있어요. 군대는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야곱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요, 힘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고 믿음의 용기가 생겨가지고 믿음으로 무언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누구에게?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기가 무섭고 겁나는 대상을 자기가 먼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위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겁이 나면 숨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20년 전에 야반 도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고향 땅으로 가고는 있는데 형이 앙금이 사라졌다라는 걸 확인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먼저 형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질문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형제들하고 앙금이 있는 분이 계세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해결되지 못한 어떤 관계로 인해서 누르고 있고 덮어놓고 있긴 한데 조금만 건드려지면 그냥 확 그냥 올라올 어떤 가족관계나 직장 동료나 교회에서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누가 어른일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저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해결되지 않은 앙금이 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먼저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지만 야곱이 형한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사신들을 보내서 자기들 앞서서 가게 해서 형한테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어요. 4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내 주에서 주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도 내 주께라고 되어 있고 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을,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쌍둥이 형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나이인 쌍둥이 형을 갖다가 3절에 보니까 4절에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5절에도 보니까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는 화해가 안 돼요. 내가 당신보다 못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아요.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집에 있으면서 5절에 보니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많아졌다. 재산이 많아졌다. 형한테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내가 챙기려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게 아니다. 난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산이 20년 동안 일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오해 소지를 잘라버리는 거지요. 겸손하게 형을 높이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함께 믿음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형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다가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믿음의 부담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의 반응이 어떤가? 형의 반응. 자, 6절 말씀. 이 사자들이 형을 만나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한테, 북쪽에 있는 연합군한테 소돔성이 멸망하고 전쟁포로로 롯이 붙들려 갔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몇 명을 끌고 북쪽으로 추격전을 했죠. 318명을 데리고 추격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전쟁포로로부터 빼내오게 되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숨어서 지낼 때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몇 명이 다윗한테 모였다고 되어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400명이 다윗한테 모여서 군사를 이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이 400명은 거의 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습니다. 근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내려오고 있다, 자기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죠.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내려오는가 보다 하고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형하고 화해를 청했다가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다가오는가 보다 하고는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32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소와 낙토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형이 치면 한 떼는 살리고 도망가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이 작전을 짜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해도 해보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주고 내쳐버립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내 본성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을 주셔서 형제들한테 화해를 청하고 직장 동료들한테 믿음으로 다가가고 교회 식구들한테 믿음으로 다가가서 뭔가 회복하고 화해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고 손을 탁 쳐버릴 때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에이, 괜히 했다. 안 하고 말걸. 지금 야곱은 400명을 몰고 형이 내려오니까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두 떼로 짐승떼를 나누고 한 떼를 형이 치면 한 떼는 내가 챙겨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더니 계산적이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잔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어떻게 행동을 취하죠?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살폈고요. 아들 이삭에 대해서 쭉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주일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정식적인 기도가
오늘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야곱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문제 터지면은 계산적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최선으로 뭔가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서 계산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신 거지 야곱이 먼저 찾아가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매번.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한테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고 지팡이만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한테 갔다가 지금은 처자식하고 20년 지나가지고 두 때나 이루면서 이렇게 재산을 불렸는데 11절에 보니까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고 처자식을 빼앗아 갈까봐 겁이 납니다. 12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던데요. 아버지 이삭도 그 얘기를 전하던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거 그렇게 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뒤늦게서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어떠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도는 잘 해놓고 아주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찾고 이삭도 찾고 은혜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을 이제 기도 딱 마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3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야곱이 자기 재산을 한 5가지 분류를 합니다. 5가지로. 그래서 때를 나눠요. 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종을 먼저 보내고 또 레아를 먼저 보내고 또 라헬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제일 뒤에 빠져가지고 형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두 번째 무리를 치고 세 번째 무리를 치고 네 번째 무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 자기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자기는 제일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13절에 예물, 18절에 예물, 20절 셋째 줄에 예물, 21절에 예물. 자기 재산을 계속해서 형한테 상납을 하면서 자기 피할 길을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가 피할 길을 찾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는 걸 보면 기도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역시나 자기 뜻대로, 역시나 자기 생각대로 야곱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배고픈 걸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라 라고 하면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이 형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 약하고 또 먹는 거에 약하고 또 돈에 약한 걸, 형이 약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계속해서 상납을 하면서 형의 마음을 빼앗아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여전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여전히 현실 앞에서 인간적으로 나의 기질대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의 야곱과 같은 면모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은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심이었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는 형 에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나의 라반하고 문제 풀면 다 풀릴 것 같고요. 나의 형 에서와 문제 풀면 다 풀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야곱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야곱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여종들 2명을 앞에 가게 하고 레아도 앞에 가게 하고 라헬도 다 내놨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안 내놓고 있죠.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자기는 안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것을 내놓지를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안 내놔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이 어떻게 나오는가? 33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 없어도 내가 너의 형의 마음을 만져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한테만 네가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요? 나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린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까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질적인 야곱 사기꾼을 하나님께서는 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훈련하시고 또 라반보다 더 무서운 이 형 야곱 에서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또 이런저런 또 마음고생을 하게 혼쭐을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